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8절서부터 19절까지 말씀 우리말 성경으로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른 아침 성으로 돌아오는 길에 예수께서는 시장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보고 가까이 가셨습니다. 그러나 잎사귀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으므로 그 나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는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즉시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네.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이제 캄보디아 선교지 방문 일정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프놈펜 주변에 있는 선교지들 또 신학교와 병원 등을 방문해서 여러분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또 저도 위로를 받으면서 저 또한 저희 목회에 대해서도 다시금 돌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달려가야 할지를 고민하고 기도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기도해 주신 여러분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며칠 전 길을 가시다가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거기에 열매가 없음을 보시며 저주하시자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사건 속에 담긴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일은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5일 전 월요일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분명히 예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며칠 동안 제자들에게 본인이 십자가를 지실 것과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 근처로 가까이 가셨습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잎사귀만 무성한 것을 보시고 다시는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라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그러자 무화과 나무가 곧 말라버렸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상황이 이해가 잘 되십니까? 용서와 은혜로 죄인들과 병자들을 대해 주셨던 그분이 자신의 배고픔을 채워주지 못한다는 이유로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하십니다. 게다가 다른 복음서를 통해 이 상황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마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멀리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는 열매가 있을까 해서 가보셨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시니 잎만 무성할 뿐 무화과 열매는 없었습니다. 무화과 철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보세요. 성경은 무화과 나무가 아직 열매를 맺을 철이 아니었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종합해서 보면 아직 열매 맺을 때도 안 된 무화과 나무 앞에서 열매를 바라는 사람이 잘못인 것이지 나무가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왜 성경은 이런 어울리지도 않은 에피소드를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5일 전 그 중요한 시간에 한 사건으로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일까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듣는 것처럼 일반적인 설교로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것처럼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되지 말고 우리 성도들은 열매를 맺는 무화과 나무가 되자라는 그런 것을 교훈하기 위해서일까요? 열매를 맺을 때도 안 되었는데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단 말입니까? 아니죠. 이것은 그런 우리의 열심을 부추기기 위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5일 뒤 예수께서 지시게 될 십자가의 의미를 더 선명하게 알려주시고자 함에 분명히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여러 번의 설교를 통해 말씀드렸듯이 우리 성도는 회개를 통해서 첫 번째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을 거듭남, born again regeneration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거듭남, 첫 번째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세상의 옷, 자기 자랑과 이 세상에서 중요하다고 여기는 가치들, 바로 부와 명예로 옷 입은 그 옷들을 벗어버리고 예수로 옷 입게 되는 과정을 거쳐 두 번째 부활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부활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발견한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두 번째 부활을 그리고 소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입고자 하는 세상의 옷들과 자기 자랑의 옷을 버리는 자기 부인 낮아짐의 길을 가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바로 이것을 기독교에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최초의 인간이 범죄한 후 가장 먼저 한 일은 자신의 눈이 밝아져서 자신이 벗은 줄을 알게 된 것이고, 그것을 가리기 위해 옷을 해입은 일입니다. 죄를 짓기 전에 그들은 옷을 해입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옷이 되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죄로 죽은 인간들, 하나님을 향해 시력을 잃어버린 인간들, 그들은 겉으로 드러난 것을 본질이라고, 그 겉으로 드러난 것으로 본질을 대치시키면서 자신의 벌거벗음을 스스로의 힘으로 옷 입히는 일에 집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 되는 것, 무엇으로 자기 자신을 채우는 것에 집중하며 살아가고 외형적인 성공을 지향하며 그것을 목표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부와 명예, 세상에서의 성공 역시 하나님을 떠난 그런 인간이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려는 옷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죽을 때 옷 하나 가져가지 못하는 거예요. 본질이 아닌 껍데기였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이렇듯 평생 동안 그 나에게 이 세상이 훌륭하다고 나를 칭찬해 주는 그런 옷, 이 세상의 가치 구조 안에서 나의 존재 가치를 빛나게 하는 그런 것들로 자신을 옷에 입히며 거기에 시간과 물질, 모든 노력을 사용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잘해 입은 옷을 입고는 세상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이라고 칭찬해주고, 그래서 그 성공의 옷을 입고자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 중 어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분께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통해 자신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난 죄인임을 알게 되었고,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조차 알기 전, 그래서 교만이 행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들의 모든 죄를 사하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앞에 엎드려 지금까지 왕되어 있던 자기 자신들의 왕관을 예수께 벗어드리고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 그분의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게 된 사람들이 바로 교회이며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들이 크리스찬들인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3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믿음이 왔으므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이란 선생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습니다. 그리스도와 합해 세례를 받은 사람은 모두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그들은 더 이상 이 세상의 옷이 아닌, 벌거벗은 자신의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 세상이 규정한 성공, 그런 옷들이 아닌 그 옷들을 벗어버리고 예수로 옷 입게 된 사람들입니다. 결국 이 역사, his story,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힘으로 옷에 입혀있던 사람들이, 그런 어떤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이 입은 세상의 옷을 벗겨내시고 예수로 옷 입히시는 과정, 이것이 이 역사의 과정인 거예요, 여러분. 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내용들을 선이해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짧은 시간 동안 살피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5일 전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장면입니다. 자, 이 본문은 성경 전체의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로 그 안에 담겨진 진리를 발견할 수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저주를 받은 무화과 나무는 즉시 말라 죽습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단순히 배가 고프셨기 때문에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고 화내시면서 저주를 퍼부으신 것일까요? 게다가 무화과 나무는 열매 맺을 때도 아니었다라고 말씀드렸죠. 무화과 나무가 잘못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이 복음 안에 담겨진 진리를 좀 살펴볼게요. 처음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범하죠. 죄를 범한 그들이 가장 먼저 본 것은 자신들의 벌거벗음입니다.
창세기 3장 6, 7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보니 그 나무의 열매가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도 좋으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습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자에게도 주니 그도 먹었습니다. 그러자 그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 자신들의 벌거벗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위하여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옷을 만들었습니다. 아멘. 보세요.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봅니다. 그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그 열매 앞에서 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 열매가 겉으로 뿜어내고 있는 먹음직, 보암직, 지혜를 줄 만큼 탐스러움이었습니다. 그 열매의 모습을 보고 그것을 먹고 난 후 인간이 얻게 된 것은 지혜로움이 아닌 벌거벗음이었습니다. 자신의 벌거벗음을 보게 된 그들은 즉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만들어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가립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자 그 나무들 사이에 숨습니다. 자, 죄를 범한 인간 그들이 무성한 무화과나무 잎으로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옷을 해입고는 하나님을 피해 그 나무 뒤에 숨은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뒤에 숨을 때 자기보다 작은 것 뒤에 숨지 않습니다. 사람이 어딘가 숨을 때는 자신보다 큰 대상, 자신을 덮어낼 수 있는 대상, 자기 앞에서 두려움을 주고 있는 그 대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확신하는 그 무엇인가의 뒤에 숨게 되어 있습니다. 범죄한 인간은 자신이 발가벗은 상태, 부끄러움의 상태임을 자각하고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해입고는 그 무화과 나무 뒤에 숨습니다. 그들은 그 무화과 나무 뒤에서 하나님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그 무화과 나무 잎을 따서 옷을 입고는 자신들의 힘과 노력으로 자신들의 치부와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잘 보세요. 그들이 범죄한 후 자신들의 발가벗음을 보고 그것을 가리려고 의존하게 된 것이 바로 무화과 나무입니다. 바로 이것이 인본주의의 상징인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끊임없이 신 앞에 드러난 자신들의 발가벗음을 무엇인가로 가리기 위해 끊임없이 열심을 내고 수고를 내고 노력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노력하고 수고해서 얻은 결과물로 옷을 해입고는 자신들이 대단하다라고 생각해요. 정의롭고 의롭다라고 하나님의 지으신 인간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것으로 자신의 벌거벗음을 가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무화과 나무 뒤에 숨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시고 그들을 보십니다. 그리고 불러내시죠. 그리고 그들이 해입은 자신들의 손으로 해입은 그 무화과 나무 옷을 벗겨내시고 한 짐승을 잡아 가죽 옷을 지어 그들에게 입혀주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무화과 나무보다 더 튼튼하고 질 좋은 옷을 입혀주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앞으로 이 땅에 펼쳐질 구속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고 펼쳐질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신들의 힘과 노력으로 자신들의 죄를 가리고 그렇게 괜찮은 옷을 입고 있다라고 자기 자신은 아무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너희는 절대로 너희들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그런 존재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고 그들의 노력과 열심의 옷들을 벗겨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분의 가죽 예수 그리스도의 몸 오직 은혜로 예수로 다시 옷 입혀주시는 구속의 역사를 바로 이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다라고 하시고 그것을 저주하시니까 그 잎이 말라져 죽어버립니다. 왜 이 중요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그 5일 전에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을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십자가와 관련된 복음을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시고자 하는 의도가 이미 있음이 분명한 겁니다. 자,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자신을 가리고 있던 이 세상의 자랑들, 돈과 부, 명예, 명성, 세상의 성공이라는 그런 옷들,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선과 정의를 잘 지켜내어서 행복에 이룰 수 있다라는 그런 인간들의 추구, 열심의 옷들, 바로 하나님을 떠나 그들이 숨어 있던 무화과 나무를 예수께서는 저주하시고 벗겨내시고 이제 예수가 스스로 십자가를 지시고 자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 자신에게 나아오는 사람들에게 예수
자신으로 옷 입혀주시는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제자들에게 지금 디스플레이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자, 예레미야 8장 13절의 말씀 우리말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그들의 수확을 거두어 갈 것이다. 포도나무에는 포도가 없고 무화과 나무에는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나뭇잎조차 시들어 버릴 것이다. 또 내가 그들에게 준 것들이 그들에게서 없어질 것이다. 아멘. 예레미야를 통해서 분명하게 예언하고 있죠. 성경에서 이 무화과라는 것은 인간이 죄로 배설해 놓은 죄의 역사를 지나가는 동안 인간이 하나님을 피해 숨어서 끊임없이 자기 옷을 해 입고 있었던 그 자신의 죄의 숨김의 대상, 선행, 정의, 열심, 스스로 의롭다고 자청했던 모든 인본주의를 상징하는 나무임과 동시에 자신들의 노력과 봉사, 열심 있는 종교생활, 이렇게 열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 율법주의 종교활동의 상징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5일 전 그 나무 앞에서 예수님은 지금 이 예레미야를 통해 예언해 주신 이 예언을 실행하고 계신 것이고, 바로 그 나무를 저주하시고 그것을 말라 시들어 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자신이 그 자신을 우리들에게 내어주어 우리들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시고 우리들의 죄를 덮고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교회에 와서 예배와 말씀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으셔야 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을 얻으셔야 합니다. 여기서 다른 것 얻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게 전부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어 있고 여러분들 눈에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벗음이 먼저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내 발가벗음이 보여줘야 합니다. 십자가의 용서와 은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조건 없이 주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을 받은 사람만 그 사랑을 알아서 누군가를 용서하고 누군가를 은혜로 감싸 안을 수 있는 거예요. 잠시 나를 위로하는 이 세상의 것들을 붙잡고 영혼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잠시라니까요, 이 세상. 내가 하나님을 등지고 이 세상에서 무화과 잎으로 만들어 놓은 그 모든 것들은 다 후패하고 다 없어집니다. 오직 예수로 옷 입은 사람만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게 될 거예요. 자기의 의, 자기의 생각이 강한 사람들 역시 여러분 무화과 나무 뒤에 숨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해 입은 무화과 나무 옷들이 나의 자랑이 아닌 나의 부끄러움이며 죄로 고백되어져야 돼요. 주님. 이 열심이 아무것도 아니었군요, 주님. 이것이 기독교 구원의 첫 시장인 콜링, 그리고 회개, 리펜턴스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해 입은 나의 명성과 성공의 옷, 교회 안에서 눈에 보이는 종교적인 열심이라는 옷을 해 입고 세상에서 잘됨, 성공이라는 목적을 위해 신앙생활을 해왔던 그 모든 것들이 걷어내어지고 예수가 입혀주시는 은혜로 덧입혀지는 것을 우리는 sanctification,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로 옷 입는 과정인 거예요. 이 과정 위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어야 하는 겁니다. 아멘. 이 한량없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 예수로 옷 입은 사람들이 자신의 가치 판단에 의해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거나 차등적으로 사람을 구별하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자신의 선함과 의로움을 입증하기 위해 자신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차별하겠냐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까? 아니잖아요.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그들의 눈, 그들의 입이, 그들의 삶이 예수님만을 반사해냅니다. 그분의 긍휼과 은혜만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분의 놀라우신 은혜를 감격하고 감사하며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 선택된 교회이고 성도들인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의 발가벗음과 그런 발가벗음을 가리려 했던 나의 모습이 드러나고 그런 치부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가려졌구나라는 사실을 배우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에 매일 감사하시면서 사시면 되는 겁니다. 늘 실수하고 넘어져도 여러분들이 예수 앞에 엎드려져 있으면 돼요. 십자가 뒤에 숨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캄보디아 선교지 방문을 하면서 만나게 된 한 북한 선교 일을 하시는 한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었는데 북한에 북한을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세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북한에서 80이 넘으신 한 크리스찬 할머니를 만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이 지하에.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책 좀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한대요. 자, 이분이 그분께 할머니 어디에 사시냐고 물어봤더니 할머니가 어느 기찻길 옆에 움막집을 짓고 사신다고 대답을 했답니다. 기찻길 옆에. 근데 여러분, 왜 할머니가 그 기찻길 옆에 움막을 짓고 사시는지 아세요? 왜 기찻길 옆에 움막을 짓고 사실까? 왜 거기 사세요? 물어봤더니 할머니 대답이 찬양하려고요. 그랬대요. 여러분, 기차가 지나가는 그 시간만은 목이 터져라고 찬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때는 찬양하다가 들키면 잡혀가니까 목이 터져라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기 위해 억누르다가 기차가 지나갈 때 목 터져라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할머니는 기차가 지나갈 때마다 자신을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해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온 힘을 다해 찬양하고 계실 겁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저에게 도전이 됐는지 몰라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은혜, 오늘 눈을 열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살아가십시오.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은 열심이 아니라 은혜임을 기억하십시오. 한 주간도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뒤가 아닌 세상의 무화과 나무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내 힘으로 행복을 찾으려고 했고 이 세상에서 성공해 보려 했습니다. 세상이 불러주는 세상의 성공 기준에 맞춰서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던 나, 그런 나에게 다시 말씀으로 일깨워 주셔서 십자가 앞으로 나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더 이상 이제는 세상의 무화과 나무 뒤가 아닌 예수 십자가 뒤에 있게 해주십시오. 제 앞에는 나의 욕심, 욕망, 바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있게 해주시고 그것만 붙잡고 이 인생, 이 삶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주 예수가 주시는 영원한 그 구원을 날마다 소망하고 감사하며 한 주간을 넉넉히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아버지 하나님, 지금 자신들의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목 터져라 찬양하기를 원하는 참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 하나님, 이곳에서 조금 더 부족함 없이 만족한 가운데 어떻게 하면 나를 더 채울까? 어떻게 하면 나를 드러낼까를 생각하며 하나님 세상의 무화과 나무 뒤에 숨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해입고는 하나님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치렁치렁 입고 있던 그 무화과 나무 옷을 걷어내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옷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있는 것은 무화과 나무 뒤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뒤가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한 주간의 삶을 주께서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며 얼마나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입혀졌는지를 기억하고 감격하고 감사하며 살아가